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실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해보면은 복음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다면은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좀 사실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중국에 북한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돈 벌러 와 있잖아요. 그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참 힘들게 살아가는데 또 그 사람들을 관리하라고 관리자를 또 이렇게 보내놨습니다. 그 관리자 이야기인데 중국의 어떤 한 시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그 관리자가 김일성 대학을 나오고 서열이 한 200위 정도 굉장히 높은 직이죠. 그런 사람이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 중국에 와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늘 관리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좀 지위가 있으니까 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사람들을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또 북한 사람들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왠지 모르게 뭐가 다르더래. 뭐가 다른가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평안해 보이고 막 기뻐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막 어둡고 힘들고 막 어렵게 살아요. 도대체 저 얼굴이 밝은 사람의 이유가 뭘까? 그래갖고 하도 궁금하니까 가서 물어봤대. 당신이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았느냐고, 왜 이렇게 뭐 좋아 보이느냐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중국 사람을 조선족을 통하여서 지금 이분하고 어느 목사님하고 연결이 되어졌어요. 연결이 돼가지고 이 북한 고위급 간부에게 구원의 길 복음이 전거되어졌어요. 무려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하라 그러면은 아마 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야기할 게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경위, 그 다음 우리 가족을 통해서 예수 믿은 거, 우리 성도들 중에 일어난 이야기, 그 다음 성경 속의 이야기, 이래갖고 계속 이야기하면 3시간이 아니라 10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이야기를 3시간 딱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느냐고. 그래서 영접하겠다. 북한 사람이. 그러면은 우리 진짜 한번 영접하려면은 무릎 꿇고 한번 영접해보자. 그러니까 이 북한 간부가 사실은 무릎 잘 안 꿇잖아요. 왜? 자기가 자기다라는 뭔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일단 가갖고 계속 몇 번 이렇게 만남이 되어졌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은 북한에 들어가면 당장 총살이 되겠지요. 하지만은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은 일단은 예수를 영접했어요. 당장 생각 속에 머릿속에 내려있는 그 각인되어 있는 뿌리 내린 체질된 것 이건 안 바뀌겠지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다. 공산주의의 그 아주 강한 그것을 뚫고 들어가는 능력이 뭐냐?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렇게 강력하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여러분들이 누리길 바라고, 이걸 복음을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 누림을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계속 좀 그리시길 바라요. 계속 그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마라 기도 속에 들어가자.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 알고 기도 속.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은 138의 언약을 우리가 잡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거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마시라 붙잡으시라. 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이 다 붙들려졌어요. 확실한 언약 속에서 말씀이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이 서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제 아무리 방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방해를 당당하게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 말씀에 붙들린 사람 7명,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렘넌트 7명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제일 첫 번째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졌죠. 이 말씀 붙들려져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받고 있는데 여기에 형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요셉 저 꿈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리고 안 죽으니까 끄집어내갖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면 끝나는 줄 알고 팔아버렸다. 하나님은 이 요셉, 말씀 잡은 요셉을 나중에는 최고의 자리, 스미사된 총리의 자리로 올렸잖아요. 언약이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루죠. 우리가 모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모세는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에 주인공으로 쓰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로 왕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이스라엘의 남자로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안 죽고요. 바로 왕이 끝까지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출애굽 시키는 거죠.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죠. 엘리 제사장은 못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이 신앙 회복하는 이 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갖고 미스바에 모였다는 사실을 알고 쳐들어와가지고 사무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없애려고 그랬어요. 없애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레를 내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레셀 응답받잖아. 사무엘의 뒤를 이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계속 뭘 썼어요. 그게 시편인데 10편에 한 70개 이상을 다윗이 썼어요. 그만큼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부었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붓는 그 순간에 성경에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만은 이 사무엘이 뭔가를 전달했어요. 뭘 전달했을까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걸 원한다. 너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것과 성전이 지금 없다. 언약궤 둘 성전이 없다. 그 언약을 전달받은 거죠. 이래갖고 말씀에 붙들린 다윗은요, 하나님이 최고의 왕으로 세워두셨어요. 근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 장인인 사울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다윗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특공대를 조직하고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안 죽었어요.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갖고 아버지를 대적하려다가 결국은 압살롬은 죽잖아요. 이런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다윗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뒤를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을 완전히 없애고 난 뒤에 힘이 쪽 빠졌지요. 나 이제 내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너 거기 있지 말고 호렙산으로 오너라. 40주 40유야를 달려가지고 호렙산으로 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15절부터 18절에 너 다메섹의 아람 왕을 바꿀 테니까 왕을 세워라. 또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거니까 왕을 세워라. 네 뒤를 이은 엘리사가 준비되어 있다. 엘리사 찾아라. 너 혼자라 그랬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남겨져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니까. 흔들리지 않았어. 이래가지고 최고의 선지자로 이 허감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이 일에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썼고요.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애를 썼던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 얼마나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은 도리어 아합과 이세벨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말씀 중에 중요한 내용, 이사야 6장 13절 그루특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7장 14절 임마누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사야는 계속 쭉 갔습니다. 므낫세라는 최고의 악한 왕이 이사야를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죽였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사야를 최고의 선지자로 구약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선지자로 이렇게 하나님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핍박의 주역으로,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붙잡은 그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가지고 최고의 전도자. 이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정치는 얼마나 이 바울을 괴롭힌지 몰라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를 복음하게 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쓰셨어요. 자, 지금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138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자녀는 뭐해라? 말씀에 굳게 붙들려라. 사단이 아무리 이런 사람을 들어가지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세울 거니까 말씀을 굳게 붙잡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의 뒤를 이은 8번째 렘넌트로 하나님 쓰실 것이다. 근데 문제는 요 사람들이 말씀에 잡혔는데 이 말씀에 잡힌 것과 함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여러분들이 조금만 3타임의 시간을 좀 가져주십시오. 3시간에 3의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 그 시간이 뭐냐? 아침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고백하잖아. 내가 아침에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한 그 기도가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주셔가지고 최고의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을 서밋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서밋 타임으로 만들어라. 서밋 타임이 뭡니까? 내가 이 시간 최고의 좋은 자리로 최고의 성령에 충만한 자리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대부분 아침에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은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기 바쁘죠. 밥도 제대로 못 먹은 채로 막 학교 가는 렘넌트들이 많잖아요.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일이 힘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바로 또 출근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지 말고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날 말씀 보고 조금 주일 강단 말씀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진다면은 하루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령 충만한
행복한 시간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이 없어요. 아침 시간. 그 다음에 우리는 낮 시간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는 거,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만나는 거, 환경, 사건 모든 걸 기도로 바꾸라. 무시기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우리는 이걸 24시 기도라고 합니다. 24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 시간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진짜 최고의 스미스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밤 시간을 활용해라. 밤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나는 밤늦게까지 일하는데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난 뒤에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 가지십시오. 가져가지고 막 지쳐가지고 막 허걱거리지 말고요. 진짜 TV 딱 끄고 내가 말씀 딱 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집중한다라면은 말씀이 들려졌지요. 기도하지요. 확실한 언약 잡았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실천을 바랍니다. 제가 지금 몇 주째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힘이 있어야 된다.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 속에 들어가자. 그러나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하나님의 자녀가 힘이 없으면은 현장에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현장에 그냥 휩쓸려 간다니까. 근데 내가 힘이 있으면은 도리어 그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 그리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은 바로 내 때문에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종려 무슨 말일까? 종려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2장 13절.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라는 가지를 끌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었어요. 왜요? 여태까지 막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그것도 나귀를 타고 막 온다. 마치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왕이 들어오는 그런 행사처럼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환영하는 행사의 날이 종려날. 이 종려라는 말은 나무 이름입니다. 나무 이름이고 종려가지를 흔들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죠.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한 주간 이래 보내면서 거기에 이제 성찬식도 하고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지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한 주간이 우리는 고난주간. 자, 종려주일. 이 지금 예수님이 종려가지를 흔드는 그 가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 하겠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내가 지금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이 길에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착착해요. 왜? 내가 이제 일주일, 한 5일 뒤에면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종려주일인데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이것이 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주죠. 그 계획이 이제는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겠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간다. 너희들은 나를 막 환영하지만은 사실은 나는 대속물로 죽어주러 가고 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걸 결국은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발걸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이것은 곧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오늘 종려주일이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유대인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들어올 때는 막 환영했는데 나중에 군중들이 막 이렇게 야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때는 그때 다들 들어서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애를 썼던,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뭘 모르면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은 결국에는 군중에 의해서 휩쓸려가지고 막 어떨 때는 예수님을 환영하다가 어떨 때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복음 모르면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성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고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어마어마한 그 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걸음이다. 종려주의. 오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2000년 전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령 하나님의 완성, 여러분들이 좀 알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예수님이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십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있거든요.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는 이분이 이 땅에 와가지고 뭐 때문에 어떤 사람도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에서 죽었을까요?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실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럼 일단은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곧 로마서 3장 10절 2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배경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이 문제를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속물로 죽어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오시겠다 약속되어진 것, 그것이 뭐냐? 구약에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그 예언을 직접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언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면은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겠지만 뱀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걸 예언했는데 이 예언을 성경에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 희생양, 6월절 어린 양, 희생양을 이야기하면서 이 양이 죽을 때에, 피를 바를 때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다. 이 피, 희생양이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죽어주셔가지고 이 예언을 예수님은 성취하신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 죽으심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에서 예방시켜 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 사단 마귀를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나는 이 문제 완전히 끝났다, 이 문제하고 나는 상관없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마셔야 되느냐? 감사하는, 어떻게 보면은 고난주간 굉장히 슬퍼합니다. 막 주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어주셨군요, 너무너무, 그러면서 막 울고 금식하고 오랍니다. 맞아요. 의미를 알고 하면은 그렇게 되어지죠. 하지만은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왜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근본 문제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가지고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 도리어 건져내는 한 주간, 고난에 빠져가지고 막 슬퍼하고 애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은 인간의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의미 있게 우리가 보내야 되겠고, 특히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가 함께 주님이 고난당하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금요일 밤 9시에 한밤 기도회를 하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십시다.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난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고난당하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전에 뭘 행해 주셨느냐? 성찬식.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성찬식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찬식이 뭐냐, 세례가 뭐냐 물어보니까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모르더라고요. 성찬이 뭐냐 잘 몰라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17절에서 29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사복음서라 하는데 사복음서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거행했던 내용들이 다 나와요. 잡히시기 전에 밤에 제자를 불러 모읍니다. 한 집에 모이갖고 이제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떡을 나누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눕니다. 이 떡을 나의 살이다,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이걸 기념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렇게 살찌끼고 피 흘린 이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님은 이 예식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해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행사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제정하신 행사 중에 행사가 뭐냐? 성찬식과 세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합친 것을 성례식이라. 성례식이 성찬식과 세례식을 합친 것. 예수님이 떡을 통하여서 내 살이다, 포도주를 통하여서 내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내 올 때까지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고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함부로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례는 또 뭐냐? 세례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와가지고 나시린으로 광야에서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외쳤습니다. 회개를 외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가 우리 어쩌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세례 받아라. 이래갖고 시작되어진 것이 세례입니다. 요한을 보면은 사도 요한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요한도 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있는데 요한이란 이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세례 주었다 해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어느 날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이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디 나오느냐?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직접 와서 내 세례 베풀어 달라.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다. 나한테 세례를 주라. 그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받은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성자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음성으로 그 자리에 임해 있고 비둘기같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받고 시작이 세례로 시작되어졌고 예수님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러면서 시작과 끝도 계속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세례는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재생산 운동의 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세례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자라는 의미로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오늘 세례식을 베푸는 것은 이 세례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르니라 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내가 이제 세례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습니다. 옛것은 나 다 죽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례받으신 분들은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내가 이제 이전에 살았던 거 이제는 끝내고 새로운 사람. 그 옛날에 세례요한이 세례 줬을 때는 요단강에 데리고 가고 물에 푹 잠갔어. 그걸 우리는 침례라 그러죠. 침례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굳이 그럴 것 없이 물을 뿌림으로 세례를 베풀므로 의미만 되새기자. 그렇게 해서 세례를 베풀거든요. 주님은 시작과 끝 세례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줘라. 생명 없게 만들어줘라. 라는 내용이 세례식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이유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고 전달해줘라. 이것이 오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성찬식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보이지만은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 나를 구원하기 위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 결국은 모든 키는 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구 중에 우리를 통해서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일에 우리는 쓰임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한 주간 좀 의미를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경건한 모습으로 복음을 누리며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온 땅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종려주의를 보내고 또 고난 주간을 지나며 또 성찬식과 세례식을 거행하는 이런 속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